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42절에서 45절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뼈대를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띄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민수기를 나누면서 서론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사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실제로 떠받치는 힘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은 외관이지만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것은 안에 숨겨진 철물 구조물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42절에서 45절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뼈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계수 기록입니다. 읽다 보면 숫자 몇 개로 끝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 속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붙드시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 42절과 44절을 보면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괴수된 자는 3,2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살펴보았듯이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 등 이런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막의 골조와 하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으면 성막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대충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연령을 정해 정확히 계수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계수하다 파파드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을 맡기고 기억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라리 자손을 필요할 때만 쓰는 인력이 아니라 사명을 맡긴 존재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역할, 무거운 책임, 반복되는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설교 사역은 눈에 띕니다. 찬양하는 사역도 찬양팀으로서 앞으로 서는 사역도 눈에 띄지만 눈에 안 띄는 역할도 있습니다. 저 방송 부스 뒤에 앉아있는 방송팀.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사 봉사하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재정부 보면 저 안쪽 교육관 구석진 자리에서 늘 식사 빨리 마치고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도 눈에 보이지 않죠. 남녀 전도회 기관장들도 임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등등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모든 섬김은 결코 하나님의 눈에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배요,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섬김의 시기와 분량을 정해 보호하십니다. 43절. 43절은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기준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라리 자손의 일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구조물을 해체하고 옮기고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고 아무 때까지 연령, 나이,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까지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섬김을 요구하시되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을 소모품처럼 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소모품처럼 필요 없으면 갈아버리고 이리저리 막 옮겨버리고 뭐 잘라버리고 교체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같이 맞춰가야 되는 곳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기, 감당할 수 있는 체력,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곳은 회사죠. 공장이죠. 세상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도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계속 떠맡다가 지치는 구조 말고 몇 사람이 모든 짐을 지는 구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만 떠받고 몇 사람만 모든 짐을 지는 구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회, 사람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섬김에도 리듬이 있고 한계가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율법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명령에 따라 세운 질서로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45절. 4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된 자니라. 이 문장은 반복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람의 판단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인기, 능력, 자원,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각 사람은 자기 자리를 받았고 공동체는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성막이 광야를 이동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심만으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질서, 거룩함, 각자의 자리,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징.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곳에 성령의 사건과 말씀의 기적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징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행하는 말씀입니다. 물을 뿌리는 말씀, 먹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징 세 번째, 권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권징하는 것 아닙니다. 성격상으로 권징한다? 개인적인 문제로 권징한다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가 권징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거룩함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가장 강한 전염력이 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염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지면 하루 종일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루 있다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뼈대를 세워 공동체를 지키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4장 42절에서 45절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앞에 서는 사람만 세지 않으십니다. 무대 뒤에서 바닥에서 구조물을 붙드는 사람들을 정확히 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섬김이 눈에 띄지 않아서 서운하십니까? 반복되고 무거워서 지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섬김을 공동체의 기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뼈대를 통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